불교 비전 60페이지입니다. 동영상 올릴 때도 항상 불교 비전 60페이지 쓰고 제목을 씁시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이 책을 알리면서 불교 비전 60페이지, 저기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미국에도 60페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책 60페이지 봅니다. 이 책은 어디서 구하느냐? 자기들이 그냥 찾으면 다 나와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60페이지. 이게 이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이 책에 있는 이 글을 쓴, 원문을 쓴 조사는 누구냐? 마명, 용수는 한 문장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왜 용수는 많이 안 했느냐? 용수는 여기에 공사상 있죠? 반야신경이라든가 공이라든가 비유, 비무라든가 이거 전체 이건 용수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수는 특별히 쓸 거 있으면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쓰고, 용수는 이제 한 문장, 염불에 대해서는 한 문장밖에 안 쓰고, 전체적으로는 마명, 그 다음에 세칭, 그 다음에 원칙, 시대순으로 원효, 이렇게 해서 내분의 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내분의 글이 중심을 이루는데, 여기서 언급한 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수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에 언급한 모든 그 조사는 전부 십지보살이라고. 십지보살. 보세요. 왜 십지보살이냐 그러면은 정정치는 아니죠. 정정치는 아니라 이분들은 다 반드시 정정치 올라간다. 정정치 올라야 된다. 정정치에 오르지 않으면 여러 종교가 끊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정치는 아니야. 정정치는 아니고 부처는 아닙니다.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느 시대에 가면은 십지보살이 나올 것이다, 한의지보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지보살이지. 정정치는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까 십지보살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쓴 거는 전부 다 논서라. 논서, 논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후대에서, 논이라고 해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논서가 이어오는데, 이분들은 십지보살이 쓴, 이 주석서를, 경전의 주석서를, 경과 유루 주석서를 논서라 그래. 논이라 그래. 무슨 논. 대승기실론, 금강산매 경론 하는 것처럼, 그 논이라 그래. 보성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십지보살이들이 쓴 거라고. 왜 십지보살이 쓴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개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보살이란 무엇인가? 발심이란 무엇인가? 열애장이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들 있죠? 이 개념들을 십지보살이 쓴 이 해설한 개념을 따라야 돼. 개념. 그래서 이 중요한 거라. 이분들 있죠? 이 5분, 6분 십지보살들이 쓴 개념 정리는요,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질 않아. 초록은 동색이라 그냥. 비슷해, 글이. 오늘 예를 들면 이렇지. 예를 들면 부처님은 4가지 지혜를 원칙이 설명한 것하고 원효가 설명한 것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라.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떤 방송을 한번 봤더니 어저께 저녁이다 늦게 하여튼 비구니계의 큰 스님이라는 스님, 돈도 많고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나와서 법문하는데, 보리살타에서 살타는 용감한 거라 그러더라고. 용감. 어디서 그런 해석을 했는지 용감하다. 그러니까 보살은 용감하다고 그렇게 해야 돼. 보살. 보리살타의 준말이 보살인데 보살은 용감하다 이런 뜻이래. 살타는
살타는 용감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10만 8천리로 가버리는 길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보리살타 보살 있죠? 보리살타의 준말이 보살이잖아. 보살이라. 이 보살의 번역을 갖다가 십지보살들이 다 해놨어. 해설을. 십지보살들이 다 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해놓은 것이 이 뭐냐면 원칙의 보리살타에 대한 보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학자나 스님들 중에 원칙의 해설을 따르는 사람은 1%도 안 돼. 자기들 마음대로. 보리살타죠? 보리살타를 되게 깨달은 중생이라 그래. 깨달은 중생. 보리는 깨달이죠? 보리는 깨달이죠? 각. 그 다음에 살타는 유정이라 그러면 유정이라 그래. 예, 유정. 신역은 유정이고 구역은 중생이고 그래. 그냥 유정이라 이 말이야. 중생이라 이 말이야. 예, 중생이라 이 말인데, 뭐냐. 이것을 깨달은 중생이잖아. 깨달은 중생이 보살이란다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십지보살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깨달은 중생. 깨달은, 이 보리는, 여기에서 보리는 여러 가지 보리가 있는데, 여기서 보리는 무상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보살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살이자 대승불교인데, 이 보살의 개념을 원칙의 견해에 따르는 스님이나 학자들이 1%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정말이야. 여기에는 원칙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러면 여기에는 원칙의 반야신경 찬이 아주 뛰어난데 원칙의 반야신경 찬에서 여기에 실어놓은 굴이 몇 가지를 실었냐 그러면 4가지를 신었어. 4가지. 반야신경에 조견, 오원, 계공, 도, 일체, 고액 있죠? 조견, 오원, 계공 6자에다가 도, 일체, 고액 5자. 도, 일체, 고액. 이것을 설명해서 실어놓은 장이 한 군데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국 불교에서 조견, 오원, 계공, 도, 일체, 고액을 원칙의 견해에 따르는 스님이나 학자는 불자는 말할 거 없고, 불자는 말할 거 없고, 그건 무시한 건 아니고, 많이 모르고, 스님과 학자들이 모르니까, 이거는 0.01%밖에 안 돼. 0.01%. 0.1%? 0.1%면 1000명 중에 하나지. 10,000명 중에 하나나 되겠다. 그 정도. 근데 뭐냐면, 이 왜곡된 해설을 다시는 바로잡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 있어. 그것이 조교정에서 번역한 반야신경이라. 그걸 아주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다른 이유를 달질 않아. 원칙이 그래서 뛰어난 겁니다. 이 책에는 조견오원 계공, 도일체 교획을 하나 실어놨다. 원칙 전부 기실론의 교리고 온효의 그리면서 또 많이 실어놓은 것이 원칙의 글인데 그거 하나 실어놓고, 두 번째는 보리살타의 해설. 보리살타의 해설을 이 책에 실어놓은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여기 다 온전히 실어가지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째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한 해설을 원칙을 견해를 따라서 실어놨어요. 4가지. 근데 원칙의 지금 그 사상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아주 깊고 넓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 4가지를 실어놨는데 오늘 지금 하는 거는 4번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번역 해놨죠? 밑에 불설, 반야, 바라, 밀다, 신경찬에서 인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범어, 보리는 여기 말로 번역하면 각이다. 이걸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은 있죠. 번역은 전혀 의심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계속 고치고 정확합니다. 요걸 지금 요것을 한문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원칙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한글 말로 그 우리나라 말로 그 지금 들려준다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예. 보리에는 셋이 있으니 성문, 영각, 보살의 보리이다. 원칙이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니, 우리 글자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너무 뛰어난 거야,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해놨어. 체계적으로. 이 원칙의 글들이 다 체계적이에요. 원효도 그렇지. 보리에는 셋이 있으니 우리가 보리보리 그러잖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성문, 영각, 보살이 보리가 있다. 이래놨어. 그런데 이제 기실론에서는 성문, 영각, 보살의 보리를 또 나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성문과 영각의 보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승우 관지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사가. 성문과 영각의 복잡하잖아요. 그럼 기실론은 모든 경론의 뜻을 전부 짜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놓은 것이 기실론이라. 그러니까 상사각에 이승의 상사각이 있고 대승의 상사각이 있어요. 예, 이승의 상사각은 뭐냐면은 이 성문과 영각의 깨달음을 이승의 상사각이라 그러고, 대승의 상사각은 묘관찰지를 깨달는 거예요. 보살지. 자, 이거 너무 깊이 앞에 했으니까 또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먼저 무상보리를 말할 것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보살의 지혜도 아니고 보살의 깨달음도 아니고 이승의 깨달음도 아니고 부처의 깨달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무상보리를 말할 것이다. 구경각이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얻는 바의 가보를 나타낸 것이다. 얻는 바의 가보를 나타낸 거 맞죠? 예, 자 보세요.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 9자인데 이 9자의 번역이 한결같지 않다 이 말이라. 자, 그러면 있죠. 중국 땅이 있죠. 우리나라 같이 아주 나라가 적이면은 인도 갔다 와서 번역을 했으면은 하나를 통일시키는데 쉬워요. 그냥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신도들 이해하는데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의논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로 전부 알립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국 가가지고 있죠. 예, 10년 전에 인도 갔다는 사람도 있고, 20년 전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쪽 사람이 언제 갔다 왔는지, 북쪽 사람이 언제 갔다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커. 인도에서도 그래서 또 어디서 배웠는지도 몰라. 남쪽에서 배웠는지 북쪽에서 배웠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전부 나름대로 이제 이거 가져와서 산스크리트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이 말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시대 상황을 반영하라니까 논서는 뭐냐면 이 원칙이 중국에서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평생을 지냈어요. 중국의 여러 논서에 있는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번역을 세 가지를 여기다 다 실어놨어. 아주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 첫 번째는 무상정진도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해놨죠. 자, 무상정진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무상정진도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원칙이 얘기했지만 어느 경전에서 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량수경 종유에 무량수경이 나와요. 무량수경에는 있죠.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이 무상정진도를 얻기 위해서 발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읽다가 무량수경을 많이 무량수경 종유를 해설을 하려면은 무량수경을 한 30번 읽어야 돼요. 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무량수경 종에서 인용을 해서 썼는가 알기 위해서 써야 돼. 근데 무상정진도가 나오더라고. 무상정진도가 나와서 이 무상정진도는 또 뭘까 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다른데 해설이 잘 안 나와요.
정진도가 한문까지 다 써놨잖아요. 예, 무량수기는 무상정진도라 그래. 그러니까 말은 무상정진정도. 아, 자, 아니다. 이 봐. 원칙은 무상정진정도라 해놨죠? 예, 정도라 해놨어요. 근데 이 무량수기는 무상정진정도라 그러면 될 텐데 정자가 없고 무상정진도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한자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자가 틀린 이대로가 맞아.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무상정진도라는 게 무량수경에 두 군데나 나오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상정진정도라 하기도 하고, 이제 무량수경에서는 무상정진도다. 이걸 내가 지금 이제 옮겨놓은 거에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무상정변지각이라고 번역한다. 똑같은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 예. 여기서 이제 이 또 보면은 두 번째 그 번역한 것 보면은 무상정변지각이죠. 예? 무상정변지각이라 돼 있죠. 이렇게 보내는데 가운데 것만 빼가지고 정변지만 떼가지고 예? 정변지 이것이 뭐냐면 열의 명호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열의 응공 정변지 명령족 있죠? 그때 이 정변지입니다. 이게 정변지. 그러니까 열의 10호 중에서 열의 10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뛰어나요. 내가 들어보니까 훌륭한 스님이에요. 소승불교를 연구하는. 그래서 이 뭐냐면 열의 응공 정변지 명령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불세존 있지? 그런데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것이 11개이지 않느냐 말이야. 11개야? 11개인데 어째서 그런 열의 10호냐. 이것을 자기도 얼마 전에 알았대. 한 30년 40년 된 스님이에요.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봐. 아무리 소승불교 연구해도 그런 거 안 지 얼마 안 됐다고. 아니 나는 북박경 종열 때도 다 써놓고 내 얘기했죠. 난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열의 10호라 그랬죠. 열의 10호라고. 예. 열애라. 열애고 열애는 진여에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야.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뭐냐면 부처님의 그 능력을 하나하나 얘기한 것이거든. 이게 열애의 10호. 그러니까 열애는 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많더래 스님들이고 학자들이고 불세존을 붙여야 된다고. 불세존은 붙여야 된다고. 그 붙이는 것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10개를 만들라니까. 자기가 10개로 정해놓고 전체를 10개를 정해놓아버리면 한번 머리에 박아버리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느 걸 찢든지 어느 걸 빼버리든지 붙이든지 10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 예. 그 다음에 또 아니 우린 박사학위도 받고 훌륭한 스님이 하나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잘 만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훌륭한 스님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솔직히 스님이 고백을 하는데 고백은 그 인터넷에서 다 나와요. 자기는 원래 윤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원래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윤회가 없는 줄 알았대. 그렇게 했는데 윤회가 있는 줄을 얼마 전에 알았대. 나는 이랬다 저랬다 나는 윤회가 있다 없다 요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직까지 이랬다 저랬다. 박사학위 받아도 아직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십지보사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변지. 그 다음에 이제 정변지, 그 다음에 또 정변지를 또 줄이면 변지예요. 그러니까 봐. 정변지도 무상정등정각이고, 무상정변지각도 뭐냐면 그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고, 변지도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고, 이래. 그러니까 정봉지라고 쓴 십지보살이 있고 변지라고 쓴 십지보살이 있고 마명은 변지라고 썼어요. 마명은 삼보에 변지 있죠. 삼보 변지 어디 저 뒤에 가면 있어 바로 변지라고 써. 그 다음에 이제 변지라고. 그 다음에 또 정변지라고 써도 이것이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요.
그래서 예배문에서 처음에 응정변지라 그랬지? 응정변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고 무상벌을 깨달으신 이 아미타불께 기이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뒤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 10번 안 읽었지? 10번 안 읽었으니까 몰라. 자꾸 읽어야 돼.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요거 좀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내 옆에 계신 원칙 옆에 계신 지금 옆에 계신 그 다음에 아주 근래에 인도에 갔다 오신 삼장법사 현장법사 끌실어나 현장법사. 세 번째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한다는 소리다. 자, 이 현장이 얼마나 불교 번역하는데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우리가 다 쓰는 말은 거의 현장 번역이야. 우리는 무상정등정각만 알죠? 무상정등정각만 알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원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인도 그것을 배운 사람이 따서 만약에 해석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안에 뜻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렇다 이 말이라.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번역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뭐냐면 번역은 삼장법사의 번역이다 해서 실어 놓는 거예요. 자, 그게 보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삼장법사를 좀 이제 더 이제 치켜 올려야 되니까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치켜 올리려고 이 구체적인 뜻 있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삼장법사의 견해입니다. 번역이 아니고 뒤에. 자, 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그랬냐 그러면은 왜 무상보리라 그랬냐 그러면은 왜 무상정등정각이라 그랬냐 그러면은 네 줄로 해놓은 거예요. 자, 어떤 법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다. 이치와 현상을 두루 알기 때문에 정등이라고 한다. 망념을 떠나 참다운 곳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한다. 모두 함께 말하면 무상정등정각이다. 무상을 설명하고 정등을 설명하고 정각을 설명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 정도라. 자, 그러면 이제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현장하고 원칙하고 마명하고 세친이 해놓은 거하고 그 같은 내용, 같은 그 맹제를 해설하는데 원칙 것도 있으니까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걸 보면 알아. 뒤에 가면은 이 뭐냐면 원효가 조금 뒤에 가면은 이 배원 경지를 무등물은 최상승지, 무등물은 최상승지를 저기 뭐냐면 저기 해설한 거 있거든. 그거 보면 이제 원효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요것만 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대한 조금만 저 개념을 한다.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체도 중요하고 개념 중요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 건 몰라도 돼. 금강경에 많이 나온다. 금강경이 29번 나와. 29번이나 나오는데 29번 나오는 것을 금강경을 하루에 1독씩, 2독씩, 3독씩, 4독씩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많이 읽었겠어. 그거 읽으면 뭐에 뜻을 알아야지. 가르치는 사람도 뜻을 모르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이 뭐냐면 번역 있지? 번역에서 의역 요거까지만 아는 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대해서 10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야. 뒤에 가면 이름표만 아는 거니까 이제 진짜 100분의 1이라 그래. 무게로 말하면 100분의 1이라. 양으로 말하면 한 5분의 1이나 되는데 무게로 말하면 100분의 1이라 돼. 뒤에 가면 이제 알 수가 있어.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순수한 한국말로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모르지? 여러분 몰라도 돼. 그냥 그런데 머리가 복잡하니까 요금 내가 하는 것만 배워. 최상의 깨달음이라 그랬어. 어? 최상의 깨달음이라 그랬다고. 여기 최상의 깨달음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많이 쓰는 무상정등 정각이라 하는 게 나아.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예. 그대로라도 번역을 했으니까 무상정등 정각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한 단어 다 번역해 놓은 거잖아. 그렇게 최상의 깨달음이 뭔지 알아야 되지? 몰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야신경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아미타경에는 몇 번 나오냐 그러면 아미타경이 네 번? 네 번. 아미타경이 네 번 나와. 아미타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 번이 나오는데 전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나온단 말이야. 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는 거는 사막도로 떨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라. 예? 예.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와 악도 있지, 악도. 사막도 사이에 있는 것이 보살이야. 보살.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야 돼, 보살. 그리고 보살이 정정치하고 십지가 있는 거야, 이게야. 예. 이런 이치라고 체계적으로 알았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그러니까 최상을 깨달으기만 알면 안 되고, 무상정등 정각이라 알아야 되고,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뜻은 어떤 법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다. 어떤 법. 어떤 종교 가르침, 어떤 하느님의 가르침 있죠? 어떤 신의 가르침, 뛰어넘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자부심을 갖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치와 현상에 대해서 모든 존재의 현상과 이치와 현상. 현상과 이치인데 항상 이 한문으로 할 때는 이사라 그래. 이사. 사리를 안 그러고. 왜 사리를 안 그럴까? 이사가 좋죠? 발음하기가 좋아서 그래. 그런 거야. 그냥 발음하기가 좋아서 그래. 예, 뭐냐면 이치와 현상을 두루 알기 때문에 정등이라 그런다. 망념을 떠나 참단 곳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정도라도 알아야 돼. 요 정도를 알아야 되고 요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한 번 다 보는 것은 딱 표시를 해놓고 뭐냐면 이 무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대해서 큰 해설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비전에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 누가 물어보면 찾아가지고 가르쳐주면 돼. 외울 필요 없어.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예, 그 정도라. 안욕따라. 첫 시간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